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이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며칠 사이에 완전 가을 날씨가 됐죠. 올여름 유난히도 무더웠던 무더위도 결국은 지나가나 봅니다. 자, 여기 산뜻한 가을 하늘을 만끽하면서 야외에 멋진 카페에서 젊은 남녀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원룸에 사는 여자친구가 하소연을 합니다. 어제 낡은 화장대를 페인트를 새롭게 칠했는데 냄새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팠어. 그래서 창문을 열었더니 하필이면 도로 공사를 하는지 포크레인 소리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문을 열어둘 수가 없어서 다시 문을 닫았어. 창문을 닫고 있자니 페인트 냄새에 너무 힘들고 창문을 열자니 또 시끄러운 그 소음에 견딜 수가 없고 정말 미치는 줄 알았다고 하소연하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은 남자친구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조재현 집사님 때 열었다 닫았다 하면 되지 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면 이제 그 페인트 냄새와 시끄러운 소음을 그냥 둘 다 경험하는 더블의 그 경험을 가질 수가 있겠죠. 현관문을 열었어야지. 그거 봐, 내가 그쪽에 집 얻지 말라고 그랬지. 낡고 위치도 안 좋다고.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원래 고통의 연속이야. 그냥 참어. 위로한다고 혹시 이런 말들을 쏟아내지는 않았을까요? 이 상황에서의 적절한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뭘까요? 역시 우리 김주경 원사님이 굉장히 답을 잘 맞히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정말 힘들었겠다. 지금은 괜찮아? 힘들었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기를 바랬던 거죠. 이미 지나가 버린 어제 일에 대해서 뭔 해결책을 원했던 건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상황에 우리는 항상 뭔가 해답을 찾아주려고 하고 즉각적인 답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합니다. 물론 상대방을 위한 그런 선한 마음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경우에 정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 정답이 있기는 한 걸까요? 해결책을 찾아주려는 시도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공감하는 자세가 먼저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 시대마다 요구되는 중요한 가치들이 있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를 한번 돌이켜 본다면요. 불굴의 의지, 헝그리 정신, 강한 의지력,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으니까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가치였죠. 80년대, 90년대를 한번 본다면 정보 취득 능력,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 또 중요한 핵심 가치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능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살펴볼 그런 공감 능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려는 그런 모습, 또 상대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묵묵히 곁을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지금 시대에 정말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에서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이 누가 있을까라고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떠올리십니까? 저는 아비가일이 먼저 좀 떠올랐어요. 그 나발의 부인이었던, 돌봐준 은인 다윗의 그 부탁을 무시한 그 우둔한 남편 나발로 인해서 가문 전체의 목숨이 위태로웠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이 위기의 순간 상처받고 그 분노에 찰 것 같은 그 다윗의 심정을 간파하고 이해하고 지혜로운 대응을 통해서 자신과 식솔들의 목숨을 구하고 훗날 다윗의 아내가 되기까지도 했죠. 근데 사실 이 경우는 그 공감 능력이라기보다는 뛰어난 판단 능력과 처세술에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기는 합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공감 능력이 정말 뛰어난 분이셨습니다.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등에 붓고 머릿결로 이렇게 닦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여인을 경제적 이유로 낭비한다고 막 타박했던 유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다와는 달리 그녀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진정성을 이해하셔서 귀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유다와는 정말 대비가 됐었죠. 또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군중들이 막 에워싸서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정도 수준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런 계략, 이 부분들 다 물리치시고 그 여인을 국률한 마음으로 대하시고 큰 화를 면하게 하셨던 그 모습도 우리가 떠올려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사례들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오늘 본문에서 돌무가 뽕나무라고 분이 얘기했었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세리 삭개오를 부르시는 예수님.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라고 그 삭개오의 그런 허전한 마음, 돈만 많고 사람들과는 교류가 없는 그런 멸시받는 세리였잖아요. 그런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런 예수님, 먼저 다가와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잠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세리라는 직업과 여리고의 지역 특성을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유대 민족은 당시에 로마 통치 아래에 있었죠. 그러니까 식민 통치 상태인 거죠.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세금 징수원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주머니에 들어가거나 또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납부해야 될 세금이 한 100이라고 한다면 보통 한 150에서 한 200 정도를 걷었대요. 그러니까 같은 가난한 어렵게 사는 그런 유대 민족들에게 있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거머리 같은 존재로 멸시의 대상이었고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힌 그런 존재였던 거죠. 일제 통치를 겪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일본인보다 더 악랄한 완장찬 우리 조선인을 떠올리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여류거라는 또 지역을 본다면요, 당시 교육이 굉장히 활발했었는데요, 그 교육의 요충지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매년 이제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을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가기의 마지막 그런 관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추석 고향 가는 길에 봤을 때도 고속도로 맨 마지막 휴게소는 늘 붐비잖아요. 그런 곳이었던 거죠. 여리고가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다마스쿠스, 또 서쪽으로는 가이사랴,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양의 물품들이 여리고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죠. 특히 이제 유황, 소금, 향유 이런 고가 상품들이 활발히 거래가 되고 있어서 거기서 얻어지는 그 세금의 수익도 정말 컸다고 합니다. 삭개오는 이런 이 막대한 세금, 자금을 관리하는 여리고의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인 세관장, 세리장이었던 거죠. 지금 우리로 따진다면 기업의 거래가 활발한 여의도나
강남의 세무서장쯤 되는 그런 지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삭개오란 이름의 뜻은 본래 의로운 자, 순수한 자라는 뜻이랍니다. 근데 이름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있죠. 그 부끄러운 현실 속에서 고뇌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마태의 전직이 세리였거든요. 아마도 삭개오는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맞아주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리고로 입성하기 바로 전 그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이적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의 궁핍함, 그 갈망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키의 핸디캡, 또 동포들로부터의 어떤 그런 멸시, 비난 이런 것들을 다 불구하고,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려고 할 만큼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간파하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 거기 나무 위에 있는 뭐 키 작고 이상하게 생긴 애, 그래 세리 너 말이야, 뭐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아마도 우리 오진곤 장로님쯤 되는 그런 보이스로 굉장히 부드럽게 그의 이름을 부르셨던 거죠.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메시아를 그 메시아가 자신을 알아봐주고 이름까지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삭개오는 굉장히 고무됐습니다. 너무 기뻤던 거죠. 심지어는 자기 집에 유하겠다고 하시면서 일종의 프로포즈까지 받은 그런 삭개오 입장에서는 정말 기절할 만큼의 정말 그런 기쁜 소식이었을 겁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누군가 자기 집에 들어온다는 것, 거한다는 것, 또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머물며 식사를 한다는 것은 가족 이외에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친한 친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삭개오로서는 너무도 기쁘고 행복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친한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그래서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사실 살짝 오버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아까 우리 읽었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주겠다고 했고요. 또 속여 토색한 것, 속여 뺏은 것이 있으면 그것에 4배로 갚겠다고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당시 그 유대 율법에 있어서 갈취한 물건을 배상할 때에는 원금과 5분의 1을 더해서, 그러니까 한 120%로, 그러니까 100을 만약에 이렇게 갈취했다면 120만 배상해주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 삭개오는 400을 배상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따따블인 거죠, 정말. 그거는 아마 도둑질 하다가 바로 현장에서 붙잡힌 현행범의 수준으로 부과하는 형벌이었다라고 생각해요. 배상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자신의 재물을 기꺼이 내놓겠다고 하는 그런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떠올려 보시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뭔가요?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변화된 걸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고 뭐 조언하시고 뭐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러셨던가요? 아니죠. 뭐 재산의 반을 내놓고 토색한 것은 4배로 갚으라고 어떤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오직 삭개오의 궁핍한 영혼을 보셨고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의 삶을 이해하셨고 그를 공감하신 것밖에는 없습니다. 삭개오의 겉모습은 되게 풍요로웠고요. 하지만 그의 내면은 열등감과 뭐 고독함, 멸시, 뭐 동족으로부터의 어떤 배척당함, 이런 것들로 해서 굴곡진 삶의 여정을, 그 힘겨운 울퉁불퉁한 그의 심정을 주님께서는 이해하시고 보듬어 주셨던 것 뿐입니다. 그저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먹고 마셨을 뿐입니다.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거죠.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잔소리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했다면 이 땅의 모든 자녀들, 남편들은 개과천선해서 세상에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쵸, 권사님? 그쵸? 네. 잔소리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들으셨죠, 공집사님? 네. 책망과 조언으로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혹 지위 관계의 고절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잠시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오직 그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나오고 시작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이웃을 착취하는 동족을 짓밟고 착취하는 동포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나무에서 내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짓밟았던 잘못된 그런 자리에서 또 내려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번뜩이는 내면에 어떤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삭개오야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삭개오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것이죠. 그분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삭개오라는 본래의 의미처럼 의로운 자, 순수한 자의 의미를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세리에게 있어서 재산이란 쌓아놓은 부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렇게 멸시를 받았죠. 동포로부터 배척을 받고 굉장히 소외된 삶을 살았던 거지 않습니까? 그걸 견디게 했던 것은 오직 유일한 경제력, 돈 아니었을까 싶어요. 세리에게 있어서 사회적인 존경이나 이웃과의 어떤 그런 단란함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는 없었잖아요. 이 시기에, 이 상황에서는요. 대신에 이 모든 것들과 다 바꿔서라도 보상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유일하게 아마 돈, 재물이었을 겁니다. 그런 세리 삭개오에게 있어서 자신의 재산을 절반이나 또 토색한 것은 4배나 갚겠다고 고백했던 것들은 자신의 재물을 내려놓겠다라고 고백한 것은 사실 실로 굉장히 엄청난 고백이고 삶의 변화이고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죄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한 사람의 공감을 통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올해 28살인 저희 집 큰아들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에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던 여자친구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아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힘들어하는 아들에게 저는 제 나름대로의 위로와 격려를 해줬습니다. 때로는 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힘겨울 때 숨을 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한테 물어보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의 저의 경험과 생각들을 열심히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언들이 아들의 마음에는 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방으로 들어간 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에 다행히 방에서 나와 조금씩 한 발짝 내딛고 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빠하고 저는 살아온 시대가 달라요. 그리고 조언은 제가 요청 드릴 때나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다 있나 황당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니 자기가 찾아와서 묻고 질문해서 대답해 준 것뿐인데 이런 황당함이. 그때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아들은 조언을 듣기를 원했던 게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얼마나 힘드니 많이 아프지 공감받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창문을 열어야 될지 닫아야 될지 그 고민했던 그 상황하고 똑같은 거였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금은 제가 알아차리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 제가 그렇게 해서 이루었던 것들, 그것을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시대와 문화의 차이가 크고 또 개인의 편차가 성향이 크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서 얻은 것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그래서 그 스스로가 내면을 돌아보고 정리하고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기다리고 지켜보는 것, 그것밖에는 제가 할 수 없다는 것. 아니, 그게 제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희 아들은 잘 회복되고 있고 한 발자국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만난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들 충조평판이라고 하죠.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으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상처받고 떠나게 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해받고 공감받았을 때 내면으로부터의 변화가 스스로 찾아와서 자연스럽게 찾아와서 스스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도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교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는 20대부터 80대까지의 다양한 연령층이 그런 구성원이 존재합니다. 60여 년의 그런 세월이 공존하는 것이죠. 이것을 흔히 세대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세대인 거죠. 통합 예배 때까지는 거의 증손주까지 같은 한 공간에 머무게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50년대, 60년대를 청년 시절로 보내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죠. 그 당시 때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전쟁의 그런 폐허 속에서 정말 아시아 최빈국이었잖아요, 우리가. 헝그리 정신, 불굴의 의지로 개척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정말 고단한 삶을 사셨던 분들이 계시죠. 60년대 후반에 태어난 저에 있어서는 70년대, 80년대가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한참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고속성장하는 그런 부흥의 시기였어요. 그래서 뭘 해도 잘 이루어졌던 시기였습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다 보면 된다, 이런 가치관이 굉장히 줄을 이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90년대를 넘어서 2000년 전후에 태어난 친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지금의 이제 청년들이거든요. 이들은 태어나 보니까 선진국이에요. 경제력은 우리가 세계 한 10위권입니다. 군사력은 세계 6위예요. 반도체, 2차 전지, AI 기술, 첨단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동일한 한반도에 살고 있지만 청년 시절에 경험했던 그 상황은 전혀 다른 세대들이 공존하고 있죠. 후진국에 살았던 분들도 계시고요. 개발도상국에서 막 살았던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선진국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다르죠. 사실 지금의 청년들은 선진국에서 사는 겁니다. 경제력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우리는 한류 연풍이 전 세계를 K-팝, K-드라마, K자 붙으면 다 지금 굉장히 난리 나 있죠. 전 세계를 예전에 그런 비틀즈가 끼쳤던 영향력만큼이나 우리의 수많은 그룹들이 그렇게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이들이 코리아 드림을 꿈꾸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선망의 나라, 그런 나라에 우리는 좀 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젊은이들에게도 반론의 사유들이 있습니다. 고도 성장 시기에는 뭘 하든지 간에
쉽게 성과를 이룰 수 있었고 또 그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저성장 시기에는 어려서부터 치열하게 스펙을 쌓고 준비하고 대비해도 정말 뚫고 헤쳐나가기 힘든다는 그런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50년대, 60년대 청년 시절을 보내신 분들, 아니 50년대, 60년대 태어나신 분들도 지금 2000년 전후로 태어난 이런 지금의 청년들을 이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또한 그 청년들이 지금의 어르신들을 이해한다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고속 성장, 정말 순간적으로 변하는 이런 지금의 상황 속에 세대 간의 이해와 공감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셨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셨고 그들을 이해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아니 수많은 군중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창기와 어울린다고,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막 하는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예수님은 사회적인 통념을 깨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신 것은 당시에 군중들에게 있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렇게 바라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결코 변하지 않는 핵심은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죠. 시대가 바뀌고 세월은 변해갑니다. 어제의 열쇠가 오늘날에도 맞는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학창 시절만 해도 우등상보다는 개근상을 더 높게 평가하는 시기였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우등상과 개근상을 딱 손에 쥐고 달려가서 자랑스럽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시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받았다니까요. 우등상도 받았고 보기엔 제가 이래 보여도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 우등상과 개근상을 다 자랑스럽게 보여드렸을 때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잠깐 반짝였던 우등상보다 꾸준함의 대명사인 개근상이 훨씬 더 가치가 있어. 사회에 나가면 너 그걸 알게 될 거야 라고 하셨던 어머니 말씀을 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 언젠가부터 개근의 꾸준함보다는 다양한 경험과 체험학습이 좀 더 가치 있는 그런 일로 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대의 요구가 변하게 된 거죠. 사실 지금 시대에는 우직하게 한 우물만 파다가 낭패를 받는, 그러니까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섬유 공장, 신발 공장들 우리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사례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야 되고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고 개발해야 되고 그런 치열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죠. 내가 경험한 것들, 그래서 그게 특히나 성공하고 인정받았던 그런 사례였다면 더욱 강한 확신이 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정답이라니까?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죠.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낸 것들이 내 손 안에 쥐어져 있다면 다른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고 책에서 읽은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노력하고 경험해서 얻어낸 결과물들이라면 정말 더욱 큰 확신이 들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아니 사실 우리 교회 거의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시죠. 정말 대단한 성과를 이뤄내신 분들이시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피력하지 않으시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외치고 주장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신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이 모습이 참 저는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성공 사례를 주장하고 내 경험을 피력하지 않고 시대와 세대의 변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노력들, 다음 세대를 존중하고 다음 세대를 공감하려는 그런 몸부림, 이러한 노력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당대에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리들에게 또한 가늠한 여인에게 다가가신 예수님, 시대의 상황 속에 또 사회의 통념을 뛰어넘은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들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당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나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이들, 나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 거했던 이들, 그들을 대했던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당신을 닮기 원합니다. 오늘날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당신의 시선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이들을 대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그 능력을 저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모습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